샬롬.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매주 1시간씩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답답하고 불편해도 꼭 성경을 제가 읽을 때 교재에 있는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볼펜을 들고 답을 적어 가시면서 또 따라 하시라고 말씀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비록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는 건 아니지만 이 영상으로나마 따라서 복창하시면서 따라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부러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너무 제목이 단순한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러움을 극복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남을 향한 부러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사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부러움이 있지요. 내가 갖지 못한 것, 그것이 돈이 됐든 외모가 됐든 실력이 됐든 체력이 됐든 무엇이 됐든 남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부러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로 만드셨다. 앞에서 생김새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의 생김새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나로 만드셨고 내게 이런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러움을 극복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이서부화를 참 재밌게 많이 읽었어요.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날 까마귀가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시커멓고 깃털이 무슨 색깔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른 새들을 볼 때마다 열등감을 느꼈어요. 다른 새들은 막 울긋불긋 화려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너무나 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가 어느 날 다른 새들이 떨어뜨린 그 깃털을 다른 새에서 떨어진 털을 하나씩 모아가지고 자기 몸에다 꼭 그래서 아주 화려하게 온갖 다른 새들의 좋은 깃털을 모아서 털을 모아서 자기 몸에 꼽았기 때문에 매우 화려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들이 모여있는 연회장에 딱 나갔더니 다른 새들이 부러워가지고 아니 저런 새가 있었나 처음 보는 새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털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의시되던 이 까마귀가 한참 연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비를 맞으니까 까마귀가 꼽았던 모든 깃털이 쏙쏙 빠져나가고 결국은 자신의 실체, 새카만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자 한때 부러워했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저건 나의 털이잖아. 아니 저것이 저의 실체가 저렇게 까만 까마귀였단 말이야 하면서 마구마구 쪼아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서부화는 사실 아이들을 위한 우화가 아니고 어른들을 위한 우화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의 모습대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죠.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뭐하고? 격동하고 서로 뭐하고? 투기하지 말라.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부러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러움이란 무엇일까요? 부러움이란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러움이란 첫 번째는 남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샘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샘하는 것. 이서부화의 시샘에 대한 좋은 이해가 나와 있는데요. 어차피 이서부화가 예를 들었으니까 어떤 개 한 마리가 커다란 물고기를 개천에서 잡았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한 입에 딱 물고는 조그마한 다리를 건너가다가 문득 물속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물속에 자기만한 개가 큼직한 물고기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개가 그만 물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인지도 모르고 그 개가 물고 있는 그 커다란 물고기가 시샘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멍
하는 순간 자기 입에 물려있던 물고기는 떨어져 나가고 보니까 그 물에 비쳤던 그 개의 모습도 사라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시샘은 결국 나를 망칩니다. 두 번째로 부러움이란 뭐냐? 나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대로 멸시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커 보이고 부럽고 셈이 나는데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것을 나는 그 가치를 모르고 나는 그것을 멸시하고 소홀히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부러움을 피해야 할까? 부러움을 왜 버려야 하는가? 몇 가지 정리해 보죠. 첫째로 부러움은 한눈 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답을 써내세요. 한눈 팔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부러워하면 한눈을 팔게 돼요. 한눈을 판다는 게 진짜 이 눈을 한쪽 눈을 판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마음을 다른 곳에 허망한 곳에 빼앗기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성경 말씀 보실까요? 교재를 보시고 누가복음 9장 62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들고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봐야 됩니다. 근데 앞을 보지 않고 자꾸 뒤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고랑이 마음대로 지그재그로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앞에 목표를 딱 보고 반드시 가야 고랑이 일항이 똑바로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한눈 팔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라. 여러분, 이 한눈을 파는 것은 범죄의 초기 단계입니다. 사람이 뭔가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한눈 팔기 시작하면 그 한눈 파는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속에서 더 마음이 쏠리게 되고 갖고 싶고 그러다 보면 범죄에 빠지게 돼요. 아이들이 도둑질을 하는 거,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걸 보세요. 한눈 팔게 되거든요. 그게 부러워요. 갖고 싶어요. 그러면 자꾸 그 마음이 커지면서 결국은 친구 이것을 남모르게 도둑질하게 됩니다. 바람 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욕에 끌려서 바람 피는 경우도 있지만 남의 여자를 보고 남의 남자를 보면서 한눈 팔기 시작합니다. 한눈 팔기 시작하면 그게 점점 더 깊어지면 깊어지지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결국은 바람을 피게 되는 것이죠.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롯의 아내가 왜 한눈을 팔았습니까? 그냥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부러움이랄까 뭔가 그 애착 이것이 결국은 한눈 팔게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앞을 향하여 지금 도망가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한눈 팔고 뒤돌아보고 미련 갖지 말라.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 내게 없는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부러움은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다툼이라고 써놓으십시오. 여러분,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부러워하면 결국 내가 없는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나고 괜히 남이 미워져요. 예컨대 부부싸움을 보십시오. 부부싸움 원인을 보시면 그냥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아내가 모처럼 동창회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니 친구들을 보니까 옛날에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날마다 그냥 뒤에서 애들에게 그냥 왕따나 당하고 남자 같으면 남의 가방이나 들고 다니고 그러던 녀석이 그러던 애가 남편 잘 만나서 또는 아내 잘 만나서 아주 그럴듯하게 꾸미고 나옵니다. 특히 여자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니 저게 나보다 공부를 잘했나 얼굴이 잘생겼나 어쩌다가 시집을 잘 가서 남편을 잘 만나서 그냥 통로로 딱 손부터 머리까지 옷까지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왔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괜히 막 속이 부글부글 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것이 나보다 잘난 것이 뭐가 있다고 저것이 남편 하나 잘 만나가지고 부글부글 끌어올라와서 집에 왔는데 남편이라는 자체가 와가지고 그냥 밥 줘 투명하게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합니까? 툭 터져버리는 거예요. 서방이라고 돈도 많이 못 벌어다 주는 것이 저 여자는 내 친구 그것은 말이야 나보다 못난 것이 그래도 남편 잘 만나서 저렇게 호강하며 사는데 하면서 다툼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적나라한가요?
그런 예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러우면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도 그래요.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는 출하고 돈 벌어서 장가 가려고 시집 가려고 돈 절약하느라고 제대로 된 옷도 못 사 입고, 네? 남들처럼 차도 못 사고 그러는데, 한이 어떤 놈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보라는 듯이 자기 월급 텅텅 써가면서 다 쓰고도 부모가 차 사줘, 차 돈 대줘, 차 유지비 대줘, 좋은 차 타고 다닌다. 그런 모임에 한번 갔다 오면 아이들이 기가 죽어요. 그래서 괜히 집에 와가지고 뼈로 퉁여줍니다. 우리 부모는 어쩌다가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나는 돈 없는 부모 만나서 내가 이러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니. 부부간의 싸움 또는 부모와 자녀간의 싸움, 어디서 나와요? 정욕을 쫓아난 것이다. 욕심을 쫓아난 것이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러움은 범죄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범죄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범죄라고 써놓으세요. 여러분, 부러움이 아까 한눈 팔게 만든다고 그랬죠. 일본에서 부러움이 한눈을 팔게 만들고 다툼도 일으키는데, 더 나아가서 부러움은 범죄로 이어집니다. 범죄로. 예를 들어 볼 거예요. 이것도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가끔 보면 원조 교제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원조 교제하는 아이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친구들이 뭐 그냥 비싼 인류 메이커 옷을 입고 다니고 또 좋은 화장품으로 얼굴을 꾸미고 다니고 하는 것들이 괜히 부러운 거예요. 부러워. 근데 그 애들 알고 보니까 뭐 원조 교제해가지고 좋은 남자 둬가지고 남자가 돈도 대주고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이런다더라. 그래서 결국 그 꾀임에 넘어가서 범죄에 빠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예를 들어서 별로 여러분 유쾌하진 않지만요. 선뜻 떠올라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래도 그래요. 부러움은 결국 범죄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는 것, 남이 가지고 있는 걸 자꾸 부러워하다 보면 남을 미워하는 범죄를 짓든 아니면 실제로 그걸 갖기 위해서 나쁜 일을 벌이든 범죄로 이끌어 간다. 야고보서 3장 16절 보십시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악한 일이 바로 범죄죠. 뭐가 있는 곳에 요란과 범죄가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시기와 다툼. 여기서 시기는 부러움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자꾸 부러워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결국 범죄로 이어진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왜? 부러움은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러움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가치관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가치관 이야기죠. 가치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가치관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한두 번은 이겨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속이 상해. 돈이 없어서 속이 상해. 좋은 옷을 못 가져서 속이 상해. 좋은 백을 못 들어서 속이 상해. 그럼 자기 자신이 굉장히 못나 보여요. 나중에는. 자기가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이 못나 보이고 돈 못 벌어오는 남편이 못나 보이고. 특히 여러분, 의외로 부부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살아가면서 친구들 만나서 외모를 꾸미고 온 거, 화려한 가방 들고 화려한 옷을 입은 거, 그냥 한두 번은 마음을 털어버리려고 하다가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떠오르거나 계속해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괜히 자기가 비참해. 그리고 자기 남편이 못나 보이고 비참해. 그 나중에는 그런 모임 자체를 아예 안 가려고 그래. 열등감이 들어요. 여러분, 남을 부러워하는 것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런 욕심 때문에 부부싸움, 뭐 아이들에게 괜히 밖에 나갔다 와서 뭐 죄 없는 아이들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잠언 14장 30절을 보십시오. 잠언 14장 30절 시작.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에 썩음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야, 평안해야 생명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데, 시기와 질투와 부러워하는 것은 뼈가 썩게 만든다. 뭐
기억하십시오. 자, 네 가지를 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왜 부러움을 피해하는가? 첫째, 부러움은 답. 한눈 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러움은 답.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러움은 범죄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넷째, 부러움은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떻게죠? 어떻게 부러움을 극복하는가? 어떻게 부러움을 극복하는가?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가지. 첫 번째, 부러움을 극복하는 방법.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버릇을 버리십시오.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버릇을 버려라.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하나님 말씀 다 함께.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다가 말해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자, 남과 자꾸 비교하는 자는 지혜롭지 못하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삶의 형편이 됐든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이 됐든 또는 외모가 됐든 또는 자기의 자녀들이 됐든 무엇이든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에 똑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나보다 좀 더 낮게 높게 보일 뿐이지 그것이 정답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받은 대로 살자. 따라합시다. 받은 대로 살자. 받은 대로 사십시오. 돈도 외모도 가족도 자녀도 받은 대로 만족하며 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라 자기를 살피십시오.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각자 자기의 행위를 살피십시오. 그러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자기 행위를 살펴요. 그러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기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가 있게 됩니다. 비교의식이 사람을 망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독특성을 인정하라. 자신의 독특성. 나는 나 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도 비슷할 뿐이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왜 인정하지 않냐고. 남과 똑같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상품이 꼭 왜 찐빵 찍어내듯이 기계로 찍어내는 그런 기성 상품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독특성을 인정하라는 말은 생김새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김새대로 살자. 생김새대로 사십시다. 남이 어떻게 생겼든, 남이 뭘 가졌든, 남이 어떤 능력을 있든 나 자신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생김새대로 살자. 시편 130편 13절을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의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장부를 지시고 나의 조직하셨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왜 자꾸 나는 나의 모습이나 나의 삶의 형편이나 나의 자녀들이나 이 주변의 여건이나 이 모든 걸 자꾸 비교의식하면서 남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자신의 독특성을 인정하라. 생김새대로 사십시다. 세 번째로는 자신이 가진 것을 기뻐하라.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샘하고 질투하지 말고 내가 있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고, 여러분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고.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주 받기를 배웠느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고난의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기의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나의 장점이 무엇인가? 나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링컨 대통령 하면 이 수염이 떠오르죠. 링컨의 그 책을 전기를 읽어보니까 어느 날 소녀가 링컨에게 편지를 띄웠어요. 링컨 대통령님, 이 턱에 수염이 없어서 너무나 링컨이 얼굴이 뾰족하잖아요. 기다랗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좀 흉측했던가 봐요. 보기에 좀 이 외모가 딱딱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녀가 수염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대요. 그래서 링컨이 그걸 받아들여서 수염을 기르게 된 겁니다. 우리는 링컨 하면 수염을 생각하잖아요. 자신이 가진 것. 링컨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거예요, 수염이.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카터 대통령의 캐릭터를 보시면 카터 대통령은 캐릭터가 입이 얼굴 전체의 절반이에요. 언제 누가 그려도. 그렇게 캐릭터를 볼 때마다 입을 크게 그려놓습니다. 그것은 카터의 입이 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것을 희화화해서 캐릭터에게 입을 크게 그려놓은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자기의 강점입니다. 자기만이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 그것, 여러분만이 가진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것을 기쁨으로,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서 확대하라, 자신감을 가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장점을 극대화하자. 따라하십시다. 나의 장점을 극대화하자.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 기록하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5절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음.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기뻐해주고 잘 안 될 때 함께 슬퍼.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시샘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의 씨앗이 무엇이냐? 시기의 씨앗이 바로 부러움입니다. 부러워하다 보면 괜히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그것이 범죄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뭘 더 가졌든지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사랑으로 대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데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초점을 분명히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데 초점을 맞춰라.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들었어요? 이 온 천지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초점이 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리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37편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푸른 풀과 같이 속히 폐임을 불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걸작으로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가십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십시다. 자, 어떻게 부러움을 극복할 것인가?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부러움을 극복할 것인가 5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남과 비교하는 버릇을 버려라. 다른 말로 말하면 받은 대로 살자. 따라합시다. 받은 대로 살자. 두 번째로는 자신의 독특성을 인정하라. 나만의 독특성. 한 사람밖에 없는 나의 독특성. 다른 말로 말하면 생김새대로 살자. 따라하세요. 생김새대로 살자. 세 번째로는 자신이 가진 것을 기뻐하라.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그것을 기뻐하라.
그건 뭐예요? 나의 장점을 극대화하자. 따라합시다. 나의 장점을 극대화하자.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당신도 제법이군요. 따라합시다. 시기하고 지적하지 마시고 당신도 제법이군요. 나만 제법인 줄 알았더니 당신도 제법이군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줘라.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다른 말을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자. 말하실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자. 자, 오늘도 이제 매듭을 지려고 합니다. 참 이 부러움을 극복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은 작은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내 눈으로 볼 때 또는 이 시대의 흐름이나 조류로 볼 때 사람들이 선호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갖지 못하고 남이 가졌으면 부러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는 심한 열등감을 갖게 만들고 이것이 부부싸움을 일으키고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이것들이 결국 범죄에 이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부러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부러움을 극복하면서 평생 선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